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여러 교회들 가운데 자랑이 되고 칭찬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를 향한 유대교와 또 로마의 박해와 환란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며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에 힘썼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며 신앙을 지켰던 초대교회는 그로 인하여 많은 피해와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의 법을 어기거나 로마에 대하여 반역을 했을 때에 내려지는 그 형벌들은 매우 잔혹하였습니다. 쥐나 늑대, 뱀과 같은 짐승들을 산채로 같은 자루 안에 넣고 그 자루를 묶어버리거나 또 콜로세움에서 산채로 동물의 먹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미치광이 황제라고 불리었던 칼리굴라 같은 경우는 죄인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위로부터 아래로 그 몸을 반토막 내는 톱질형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황제가 아닌 예수님만이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입장에서는 반역자였고 이러한 잔혹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가운데 첫 번째 박해자로 알려졌던 네로는 기독교인들에게 동물의 가죽옷을 입히고 굶주린 개들에게 던져 먹이로 주게 하였습니다. 이는 동물의 가죽을 입혀서 사람의 체취를 가려서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사람을 짐승과 같은 동물 취급하여서 국역군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산채로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밤이 되면 불을 붙여서 어둠을 밝히는 인간 횃불로까지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를 향한 박해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모욕과 수치의 박해였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옷을 다 벗기고 한쪽 다리만 매단 채 죽을 때까지 매달았었고 또 한 번에 100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을 참수하면서 그 가운데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의 죽음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가족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잔혹한 박해와 순교는 대부분 공개 처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광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길, 그리고 콜로세움과 같은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공개 처형으로 박해가 이루어졌던 것은 로마 제국에 저항하고 반역한 대가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시에 수치와 모욕감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으로 그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로마의 잔혹한 형벌 그리고 수치와 모욕으로 인해서 로마의 범죄자들은 로마의 형벌을 받기 전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범죄자로서 자신이 당해야 할 그 형벌과 그 모욕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끔찍했기 때문에 로마의 형벌을 받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낫다고 여긴 만큼 로마의 박해는 참으로도 잔혹하였고 모진 수치와 모욕의 박해였습니다. 실제로도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러한 박해와 그리고 모욕과 멸시를 참지 못하고 배교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잔혹함과 두려움에 박해를 못 이기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황제를 주님으로 맹세하는 신앙을 거부하는 배교자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보다도 더 많은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신앙을 지킨 믿음의 순교자들이 있었고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는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의 말처럼 순교자들의 피로 교회의 씨는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싹을 틔어서 로마를 덮었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의 이러한 박해 속에서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살이나 배교가 아닌 순교를 선택했습니다. 공개 처형을 당하는 그 박해 현장 속에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거나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맹수의 위협과 그리고 이미 십자가에 달려 매달린 채 또 화형을 당하고 있는 그 박해의 현장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당당히 죽음을 기다리며 두려움 없이 고결한 모습으로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원래 자신들의 의도대로라면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저항하는 그 모습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 서로 싸우고 배반하며 또 그것으로 또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부질없음을, 그래서 그 신앙을 부인하고 로마에 충성하는 것을 기대했지만 이러한 모진 박해와 모욕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고 그 신앙을 위해 온전히 죽음까지도 받아들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로마가 당시에 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순교자의 신앙은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순교자의 신앙에 대한 관심과 이유모를 경외감마저 들게 만들었습니다. 순교자를 영어로 마터라고 하는데 이것은 헬라어 마르티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헬라어 마르티스는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즉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복음의 증거로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순교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순교자의 흘린 피 위에 교회가 싹을 틔우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로 더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멸시와 조롱, 핍박과 박해, 그리고 순교라는 그 마지막 순간이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고 새로운 시작의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신앙을 감당하지 못했던 로마는 결국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인정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박해와 핍박, 멸시와 모욕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복음의 증인으로서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순교라는 그 종말 이후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 곧 천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비록 박해와 멸시를 받고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늘의 큰 상, 곧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 종말 너머의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순교라는 그 종말 앞에서 순전히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신앙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부로부터의 환난과 핍박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종말론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두 편의 편지를 쓴 가장 핵심이 되는 이유도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거짓 가르침들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관하여 거짓된 영이나 거짓된 말, 또 바울의 이름을 도용하여서 거짓된 복음의 편지가 해람되는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영과 거짓말, 거짓 편지를 통해서 전해진 종말에 대한 거짓 가르침은 어떠한 내용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의 날, 주님의 재림하심이 이제 곧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라는 것이 어떻게 거짓 가르침이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날이 이를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한 종말은 시한부 종말론이었습니다. 환난의 징조가 나타나고 이제 주의 날,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이 임할 것이니 모든 일상들을 다 내려놓고 하늘만 바라보라, 주님만 바라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최후 심판과 종말이 임할 텐데 이 땅에서 수고와 삶이, 우리의 행동이 무엇은 의미가 있겠냐고 하면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미혹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속아 현재의 일을 내팽겨두고 그저 방탕함과 무기력함과 무절제와 게으름에 빠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재림, 종말이 임박했으니 그때가 이제 곧 오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게으르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재림의 날만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재림, 종말의 때를 알았을 때 무절제함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거나 종말의 날이 다가오므로 게으름과 방관으로 일은 하지 않는 채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우리나라에도 20년 전에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다미 선교의 사건입니다. 20년 전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 종말이 일어난다고 주장한 다미 선교회는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현재의 그 모든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현혹된 성도들은 직장과 가정을 다 포기해서 사표를 내고 또 집에서 나와서 공동 숙식 생활을 하면서 가정이 파탄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종말을 앞두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싫어졌다 여기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미 선교에서 주장한 10월 28일이 되었을 때에 언론사와 방송사들이 생방송으로 취재하였지만 아시다시피 이장님이 말했던 종말은,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의 헌금을 개인 계좌로 횡령하고 사기 혐의가 판명되어서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거짓 복음도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이었습니다.
종말의 때가 다가왔고 그날이 이때다라고 하면서 그때까지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으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만들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이권을, 주머니를 챙기기에 급급했던 것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분명 재림하실 때에 그 마지막 날에 환난의 종말의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민족의 민족들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환난과 박해 중에도 복음의 증거, 주님의 증인으로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당시 로마 제국의 그 정복 전쟁으로 인해서 민족과 민족들이, 나라와 나라들이 대적하였고 또 1세기의 안디옥에는 큰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이때 이 지진의 원인이 기독교인이다라고 오해를 받으면서 안디옥의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가 순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200년대에는 로마의 큰 역병이 2차례 일어나는 등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환난의 징조들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거짓 교사들은 거짓 영과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종말이 이때 임한다라고 하면서 그 종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종말에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성도들을 미혹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무절제와 게으름과 같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월드컵 경기가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축구 경기가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이유는 그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축구 강대국이라고 여겨졌던 독일이 일본에 패하는 등 이변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월드컵을 더욱더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기의 결과를 우리가 미리 안다면 그 경기를 온전히 즐길 수 있을까요? 지난 카타르가 패배가 확정되면서 관중들이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떠나는 일이 있었는데 이처럼 종말의 때를 알고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그 종말의 때가 이때라고 알게 되면서 이제 곧 종말일 텐데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서 무절제 혹은 게으름과 같은 나쁜 길로 빠지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징조와 재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34절부터 이르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리 모든 일에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의 징조가 나타날 것은 분명하지만 그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방탕함과 술 취함 또 생활의 염려로 종말의 때가 너희에게 덕과 같이 그 때가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네. 첫 번째로는 바로 종말의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그때를, 그 날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덫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의 임박함을 강조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방탕함과 술 취함, 게으름과 또 생활의 염려에 젖어들게 만들면서 종말의 참된 의미를 가리고 사람들을 미혹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때는 분명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이 심판의 때, 하나님의 때는 크고 무서운 날이지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으며 따르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종말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기쁨과 감사와 평화의 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오직 온전히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날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거짓 영과 거짓 말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전염병과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폭염과 한파, 계속되는 기후변화와 홍수와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모습이 종말의 징조이고 그때가 이때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들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날, 여호와의 날을 크고 두려운 날로만 전하면서 믿는 사람들마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들마저도 그날을 두려워하고 혹은 무절제와 게으름에 잘못된 신앙에 빠지도록 우리를 현혹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훈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온전히 기다리면서 늘 항상 변함없이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은 분명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기쁨의 날, 감사의 날, 화평의 날입니다. 강림을 뜻하는 헬라어 파루시아는 고대 사회에서 원래 왕이 그 도시를, 그 나라를 방문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재림하심은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그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 위에 평화가 되며 우리의 구원이 되는 날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항상 늘 변함없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늘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바울의 권면과 같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범사에 항상 늘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동행하면서 그 어떠한 유혹과 거짓 교훈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